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은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본질이든 비본질이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는 일치를 이루어라. 전혀 의견 대립이나 이런 것 없이 일치를 이루라라는 것이요. 그러면 비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적인 것들은 그 안에는 자유를 누려라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본질은 중요하고 비본질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본질이든 본질이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 실천한 이가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한번 바울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 할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의 어떤 양아들처럼 애 제자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갈라디아서 지역에는 그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할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타협하지 않고 할례를 강경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그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모습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선교 사역을 하기 있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푼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본질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이 바울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타협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는 항상 자유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라는 것이 우리에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5장 13절이 속한 이 본문, 로마서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복음, 그 기초되는 교리를 담고 있고요. 12장부터는 그럼 그 교리를 토대로 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두 그룹이 대조가 돼서 나옵니다. 어떤 그룹이냐면요, 성경은 그 두 그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14장 1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14장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렇게 나오고요. 또 15장 1절에 보시면은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 이 두 그룹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그룹으로 나눈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접근하는 그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어렵죠? 네, 비본질적인 것, 우리가 자유해야 하는 것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약한 자들, 강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약한, 그러면 우리는 뭐 육신의 연약함 또는 뭐 쉽게 유혹에 빠지고 아니면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연약함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믿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해야 하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이라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연약한 자들이 아닌 강한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믿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유가 무엇이냐? 어떤 자유이냐?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음식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어떤 유대인의 그 율법에 따라서 음식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뭐만 먹는다고요? 채소만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목사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요, 코셔 음식법 해가지고요,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들은 고기를 다룰 때 그냥 막 잡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자기네들이 정한 규칙 안에서 정갈하게 정돈을 하지 않으면 못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채소만 먹는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가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거주지라고 하면은 그렇게 코셔법에 따라서 그 음식을, 고기를 이렇게 하는 곳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로마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것은 이방의 땅이 되는 것이죠. 이 로마 땅에는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 코셔법에 따라서 음식을, 고기를 요리하거나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안 먹겠다 해가지고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자유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날에 대한 자유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문제입니다. 14장 5절 말씀입니다. 14장 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안식일과 유대인의 명절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특별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다른 날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똑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무슨 평일이 되었든 다 똑같은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그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연약한 자들, 그 그룹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강한 자들에 속한 자들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의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끝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금지하고 아니면 내가 이날은 조금 더 특별하게 여기고 하는 부분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니까 나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왜 로마서 14장에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은요, 이 연약한 자들 그룹과 이 강한 자들의 그룹이 대립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웠다라는 것이죠. 왜 싸웠느냐라는 것이 바로 비판과 업신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우리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먹는 자, 이방인들은 먹지 않는 자, 유대인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뭐라고 업신 여기냐면, 야, 너희는 왜 이것조차 먹지를 않느냐 라면서 업신 여기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먹는 자 이방인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것이에요. 야, 쟤네들은 이 부정한 것을 막 먹는다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이 공동체의 갈등을 양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계속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자꾸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대립이 벌어지게 되고 또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연약한 자들,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인들, 강한 자들의 그 행동을 막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기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이방인들은요, 이 연약한 자들인 유대인을 바라보았을 때 또 업신여기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부분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본질이 달라서 본질 때문에 대립을 이룬다라면은 그거는 우리가 타협할 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까 본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는 그 어떤 사상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누구십니까? 네. 죽을 때까지 싸워야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 정문에도 붙여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사양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요,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중히 사양할 일인가? 네, 아주 막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사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본질이라면 우리가 전혀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 신천지가 아닌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 다니던 분이 들어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교단이 다른 교회에 다녔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때는 저희 목동중학교 성도님들은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해야죠. 웰컴 그러면서 어서 오십시오 해야죠. 근데 지금 이 로마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이든 비본질이든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이죠. 뭐든지 간에. 그럼 비본질에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비판과 업신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존중과 배려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뭘 생각해 봤냐면, 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들이 그 두 그룹이 대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려진 결론이 뭐냐?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전통에만, 그것에만 집중했던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에만, 그 상황에만 집중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다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그 부교육자 중에 남자 사역자분들하고 3명이 모여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잡담을 했습니다. 3명이 모여서, 3명이면 누군지 다 아시겠죠? 3명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네. 대충 이렇게 감이 오실 겁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희가 그때 넥타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한 목사님이 갑자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매줬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을 제외한 한 목사와 한 명의 전도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눈빛에서 막 이렇게 부러움이 막 이렇게 막 발산되는 그 연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한 번도 매준 적이 없는데요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께서 저희는 아직 신혼이라서 그런 거죠. 이런 뜻입니다. 좀 저를 위로하시려고 그러신 거겠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혼 때도 단 한 번도 신혼 때도 단 한 번도 매준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제 기준에만 맞춰서 생각을 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요, 우리 와이프는 내 넥타이도 안 매줘, 날 사랑하지 않나 봐라는 그 기준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결국 좋지 못한 그런 결과들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배포가 큰 남자답게, 어떤 상남자답게 그 넥타이 가지고 내가 매지 하면서, 그래도 우리 와이프는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당당하게 하는 것은 뭐죠? 자기의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지금 이 로마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기준, 내 입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뭐죠?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라 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뭡니까? 비판은 내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업신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 뭘 해라? 존중하고 배려해라. 존중과 배려는 어떡해요? 내 기준에서 나오지 않을 때에 비로소 나오는 것이 존중과 배려입니다. 제 기준에서, 이 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존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존중과 배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존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배려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막 자기 입장, 자기 기준 이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상대의 입장과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 가운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1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면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 왜 이렇게 싸우니? 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좋게 타이르는 것입니다. 좋게 좋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니들은 왜 니들밖에 모르니? 라고 하고 싶지만 바울도 본질이든 비본질이든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좋게 좋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니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다 동일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동일하고 먹지 않는 것도 다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면 모든 날을 같이 여기는 것도 다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나오기는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뭘 받느냐? 15장 7절 말씀입니다.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 모난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밖에 모르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품어주셨다라는 것이요. 안아주시고 존중해주시고 배려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것이요. 받으라가 뭐죠?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이해하라, 서로 도우라. 서로 대립하지 말라, 서로 싸우지 말라. 누가 하신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를 품어주라라는 것이에요. 15장 5절 말씀입니다.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본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뜻을 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로마 교회에 일어난 그 갈등을, 그 대립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 또 공동체, 또 교회, 또 직장, 그 안에서요, 여러 가지의 대립,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 너무나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갈등, 그 대립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것을 인내로 품으신 그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줄로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한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한 배를 탄 거예요. 배는 풍랑을 만나야 배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가다 보면 서로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 1번 돛을 올려라, 2번 돛을 올려라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나아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만약에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랑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배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다 빠져 죽죠. 우리가 누구나 다 쉽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거의 기도하듯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개역개정이 아니라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평화 가득하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생명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가득해져서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빌어주는 것입니다. 왜냐?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로마 교회, 바울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어떤 마음이냐? 바울 솔직히 로마 교회 가본 적 없습니다. 로마 교회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그럼에도 이 영적인 교제를 이룬 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니들 일 알아서 해라라고 전혀 관여도 안 했겠지만 바울은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무엇을요? 로마 교회에 평강이 넘치기를. 그 로마 교회에 주님 주시는 그 화평이 가득하기를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끝까지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 바울의 기도처럼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 믿음 안에서 이 로마 교회에 정말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평강과 희락, 평강과 기쁨 무엇입니까? 14장 17절에 보시면은요, 14장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평강과 기쁨이 가득 임하기를 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자정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울러서 이 목동중앙교회 가운데 그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이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심에 따라서 그 교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바로 성도들이 이제 소망을 막 품게 되는 것이에요. 혹자는 얘기합니다. 지금 2017년에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위태하다, 어지럽다, 그리고 더 이상 부흥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또 반대편에 있는 혹자는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소망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긍정이고 이것은 부정이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는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지체인 이 교회라는 곳에는 반드시 소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귀한 소망을 하나 더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소망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 바로 위에 절입니다. 12절, 1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합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목동중앙교회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을 때 바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요. 이 교회 안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 바울이 그토록 간구하는 것처럼 그 평강과 기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 특별한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기억이냐면은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여집사님이신데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무 일을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집사님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아도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본인 일도 막 이렇게 많은데 성도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부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막 다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막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분이 로봇인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저럴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그 집사님의 책상을 이렇게 뭐 컴퓨터가 잘 안 되신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컴퓨터를 좀 봐드리는데 책상 앞에 딱 큼지막하게 뭐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제가 이게 뭐예요, 집사님? 되게 그 집사님도 난처하셨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난처하셨겠죠.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의 좌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마음에요,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 업신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이렇게 불일듯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게 본질이든 비본질이든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본질이든 비본질이든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대하라. 그것을 삶에서 진짜 실천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래도 이 땅의 교회에 진짜 소망이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약 한 100여 분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지라고 결심을 하면은요, 100여 개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100여 개의 소망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합동작전을 펼치시는 거예요. 이 목동중앙교회에 내가 큰 복을 더해줘야 되겠다. 이 목동 지역을 내가 놀랍도록 부흥시켜줘야 되겠다. 라는 그 작전을 펼치시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함으로써 정말로 그 주님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그 소망을 꿈꾸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